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농부가 땅을 잘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월이 지나면서 순식간에 묵은 땅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교획도시로서 충청 남북도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부들이 논밭, 인삼밭, 복숭아 과수원으로 가꾸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조치원에는 복숭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2012년부터 행정교획도시로 공식 출범하여 논밭을 사들여서 지금의 세종 특별자치시를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논밭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세종시의 수많은 건물에 정부 청사와 높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변두리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아직 아파트나 공공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버려진 넓고 황량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이지요. 이미 10년이 지나서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잡초와 엉겅퀴와 칡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자갈로 뒤덮여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해도 땅이 딱딱해서 굳어 있어서 씨를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대로 굳은 땅을 갈아 엎어서 기경을 해야만이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못하고 물을 머금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비가 내려도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만 가지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집니다. 경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만이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려도 비를 흡수하여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뜻이지요. 땅과 우리의 마음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은 최고의 비유입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이지요.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무거지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마음에 스며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강한 삶을 살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정욕과 음욕과 욕심의 불이 타올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과 베이징 라이프와 가정과 직장을 모두 불태우게 됩니다. 죄악으로 망가져 타락하게 되어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혼란과 정욕의 흔적만이 남게 됩니다.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불타게 하고 망가뜨리며 영혼과 건강과 사회생활까지 병들게 하여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여 갈아엎어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미워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두 구절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심령에 통회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통회하고 죄악을 회개하여 죄악된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소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 27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신명기 9장 12, 13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권능과 능력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해방하여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고 완악함으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와 말씀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경배하였습니다.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과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이 광야 40년의 죽음의 길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끝내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을 노려 받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그 악하고 완악하며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 행하는 대로 불순종과 거역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목이 뻣뻣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준비가 된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할 때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그 현장에서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를 갖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로 10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22장 5절로 10절은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감옥에 투옥시켰던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모르고 행하였었던 과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뇌리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다리 짚었구나. 포인트를 잘못 맞추었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당장 후회하고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방금 하늘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교회 핍박자가 죄악을 회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잘 갈아엎은 가장 최선의 케이스입니다. 회심의 초극강 스피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바로 행하리이다. 무엇을 할까요? 이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로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일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시는 완악하거나 죄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죄악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랐으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시키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제자들을 확립시켜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일사천리로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항상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하여 지켜 나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스며들며 뿌리를 내려서 자라며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된다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관건은 우리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놔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만 갈아엎고 기경하여 새로운 마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서 이 땅끝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 기경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를 멀리하며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즉각 실천하여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사 모든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